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지요. 그 길은 우리 삶의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특정 종교는요, 사물을 허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일시적인 힘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리얼리티에 주목하지 않게 하고요. 또 리얼리티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안에서 약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데 단지 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 정도는 있겠죠. 인생 우리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근원적 치유를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망각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은요, 사물이 변한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북한산을 봅니다. 어제 북한산과 오늘의 북한산은 같지 않을 수 있죠. 바람과 비의 풍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형태의 미세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물이 변한다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 사물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라는 시를 지었던 김상원이 이 시간 다시 온다면 저 북한산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구나,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지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 바위에 변하지 않은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고 사물의 실제성을 결단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근거는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천지라고 표현된 것은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이죠.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힘든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이 현세를 떠나 산으로 향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이든 슬픈 현실이든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교의 사상, 그 길은요,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에서 채택할 수 없고, 채택한다고 해서 영혼 깊은 곳과 삶의 치유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들, 이것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회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상의 종교나 사상에서 제시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인도할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지금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넓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각양각색의 종교와 사상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제안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주지 않고 파멸로 인도받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적인 기회비용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겠죠.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죠. 하지만 사상적인 우상 숭배도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다양한 면에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상적인 면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사상적 우상숭배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지옥의 심판도 있겠죠. 근데 현세에서 죄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은요, 죄 자체입니다. 죄의 형벌은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죄를 선택하니까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 큰 죄, 더 많은 죄로 빠져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는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미혹,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는요, 40세를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때는 길지 않았으니까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 미혹당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징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중간 단계로서 미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히려 이것이 이 죄에 대한 징계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되시며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단지 공허한 소리고 사실의 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가 될 수 없겠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화받죠. 그럼 말씀에 동화되는, 즉 말씀과 나의 존재가 일체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이루어내겠습니까? 복을 이루어내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힘은 무엇에 있는가?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 자체로 만들어 준다는데 바로 복음의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말은요, 사병과 추상이 아닌 거죠. 그것은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에 작용해서 현실을 바꾸는 힘,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현실로 인도하는 분명한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이면서 진리이면서 또한 역시 생명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또한 빛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사상이요. 진리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또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죠. 프로이트의 관점이요. 이 진리의 파생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와 대적하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요. 죄의식이 곧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니죠, 여러분. 죄의식은요.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guilty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죄를 그만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외부 조건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삶에 열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은 회개의 전 단계로서요. 필수적인 것이죠. 프로이트는요. 죄의식을 곧 죄라고 말을 해요. 그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관점은요. 우리하고 안 맞죠. 그런데 결정적인 복음과 플라톤, 프로이트의 차이가 무엇인가? 플라톤은요. 의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프로이트는요. 치유받으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 놓을 수 있는 힘이 그의 말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니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 우리가 다른 길 걸어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길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진리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또한 배제되면 안 되겠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독보적인 거죠. 세상이 길에 있어서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요. 유사한 것들을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죠. 그럼 빛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많은 명령형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슬픔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빛이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지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이나 고민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물러나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어둠이 있잖아요. 사고의 어둠도 감정적인 어둠도 있거든요.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점진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만 머무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의와 내 공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문법적 관점에서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너희들은 무죄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죄함을 받았죠. 그럼 내 의와 내 공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칭의를 받았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죄를 몰아내고요. 그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오의 빛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오의 빛은 우리 새벽에 빛이 없는 상태와 다르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두 번째 의미는요, 빛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력이 2.0이고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오타니아와 같은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부의 빛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있는 시각 능력 자체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식별하고 우리 시각의 시상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타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동체 시력과 운동신경을 자랑하면서 배트의 공을 맞힐 수가 없다는 거, 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의미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수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다른 사람들이 표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 삶에 임한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관점과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바로 그 근원의 빛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누리는 생명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펠라기오스라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인물이거든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성으로 인간 의지 자체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도덕적 완성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가 어거틴하고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가톨릭이든 아니면 우리 개신교든 절대적인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사의 전투 이후에요, 서구에서는 사상적으로
인간 본성과 이성의 불완전성에 대한 합의의 바탕 위에서요, 대부분의 사상이 사실상 전개됩니다. 그것은요, 이 기독교, 특히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사유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요, 인간의 이성의 완전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칸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도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으로 도덕적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는 감히 주장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인간의 이성의 도덕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의지 자체의 힘을 통해서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상을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옳기 때문에 원하고, 옳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의 그 입체적인 면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면에서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복음 시대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매라고 하느냐. 칸트, 너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너의 사상을 잃는 사람들에게 매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시 사람에게 무거운 짐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런 사상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박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만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되지 않는다고. 율법의 외적 의로는 흠이 없던 그 사도 바울도요, 어때요? 내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담고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마저도요,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런가? 인간의 영혼은요,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선을 택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력만큼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력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정신적 심리적 견고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주십니다.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줄러져 준 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 관계 가운데 화목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관계 화목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만 있는데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돈이 있고 모든 관계가 불화한 것보다 돈이 없고 모든 관계가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이 성경의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화평, 관계의 은혜를 주신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율법주의에 다양한 층차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본 층위는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주의는요, 내가 이루고라는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way는요,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my way는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내 의지의 힘으로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지 왜 이룰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까? 이룰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이루고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이룰 수 있는 길은요, 그가 이루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이루고의 길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원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왜 그릇되었는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지에 반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의지의 원함과 의지의 노력이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본엔 마음의 기조에는 의지가 있거든요. 의지에 반하는 일 일어나잖아요. 질병, 의지에 반하죠. 죽음, 의지에 반하죠. 관계 불화, 의지에 반하죠.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의지에 반하죠. 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지에 반하죠. 주식의 등락, 의지에 반하잖아요. 의지에 반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 고점 아니다, 오른다라고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 전문가들 주식 투자하잖아요. 자기가 자금 투자해놓고 아직 엑시트를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이 주식 투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앞으로 내린다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은요, 공매도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주식 내려야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내려간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주식시장 사람들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전문가들 말 듣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요,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요, 내 의지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의지에는 무엇이 없죠? 의지에는요, 권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권세는요, 무언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는 강제력인데, 그 강제력으로서의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일이든 땅의 일이든 사업, 영업, 질병, 주식의 등락, 전쟁, 땅의 일이잖아요. 이 땅의 일도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에 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지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루고 라는 말이 여기서 부정되는 거죠.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룹니까? 의지에 반하는 일만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에 내 의지와 부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 드리는 것, 요청 드리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내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세상 관찰하다 보면 이것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저 본문을요,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읽겠습니다. 19절도 한 번 더 다 읽었습니까?
한 절 더 읽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에서는요 모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녀노소,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는요 산업공상이 없고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구약의 유대 사회에서요 하나님 앞에 차별받는 지파가 없잖아요. 어떤 지파의 구성원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친밀하심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거룩함을 요구받죠. 레위기 10장에서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거룩함을 찾겠다고. 그럼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 그 열기가 우리에게 더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생명력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내는 더 능력 있는 이 생명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8절에서 보니까요 두 번째 강구하는 자,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요 단지 하나의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흑은요 아담아예요. 그럼 아담이라는 것은 흑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 인간은 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이름이 강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구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이 사실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여러분 계좌에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내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시간이라서 기도하고요, 기도가 좋아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요, 자기 사무실에 기도 방석 갖다 놓고요, 내가 틈날 때마다, 기도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20분씩 30분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기도해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금요 산기도 있고 열방 기도회 있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 규정된 시간 안에서만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더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주어졌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B라는 사람이 100억이라는 것이 상급과 사명으로 연결되는 더 큰 축복의 원인이 될까요? 아니면 그 100억 자체가 시험이 될까요? 저는 그 100억 자체가요 시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겠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은 듣지 않겠죠.
훈련된 겸손과 교만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1년에 4번씩 해외여행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겠죠. 영적인 나태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 보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B라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이 B라는 사람에서 A라는 사람으로 내 체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는요, 수단이 되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면 구하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면 기도의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기도의 중추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존재 전체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기 원하시고요, 죄를 의로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수단으로서의 기도 생활에 한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단이 달성되는 순간, 의도가요,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수련회 가서요, 5시간의 기도 시간이 막 지루할 뿐입니다. 나 기도 응답 다 됐는데, 나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는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해요. 너 기도 왜 하니? 구하는 것 얻기 위해서. 맞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게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이루시고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어선 삶이요,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좋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바꾸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축복과 사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요, 나는 늘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을 끝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힘과 자랑 부리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난 주를 믿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의 여간 죄의 내려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난 주를 믿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의 오갈 죄의 되어 거룩한 주의 마지막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